5절입니다. 한 절만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아멘. 이번 수요예배 때 말씀은 올해 RU 때 주시는 1강이었습니다. 그래서 237 RUTC 운동의 가장 중요한 키가 목회자예요.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를 두고 기도하는 시간도 되고요. 또 237 나라의 목회자를 어떻게 또 섬기고 세울 것인가, 또 거기에 대한 응답들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37 RUTC 운동에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하고 있겠죠. 하나님이 한 나라 살릴 목회자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 목회자는 성경적인 정체성을 딱 회복하면 돼요. 이번에 총회 우리 교역자 부부 수련회 때 주신 메시지인데 짧게 한번 우리가 서론에 우리가 응답들을 먼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3강을 했는데요. 성경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우리가 잘 아는 그 감난산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 아닙니까? 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지금 여기에 있거든요. 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여기에 있고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여기에 있었느냐? 그렇죠?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냥 120명이 아니에요. 그 120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237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똑같죠. 뭐 하느냐? 마지막 때 주님의 이 부활 메시지를 성취할 제자.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잘 아는 저 이스라엘은 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었느냐? 이거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오직 관심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 하는 겁니까? 우리 민족.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릇이 그렇잖아요. 하나님하고 안 맞으면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복음을 먼저 받고도 중요한 내용들을 다 빼앗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속에 그렇잖아요. 0.1% 이게 120명이에요. 이 0.1%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뭘 했습니까? 이걸 했다니까요. 이 3절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들을 많이 우리가 찾고 누릴 응답들이 숨겨져 있는 거죠. 두 가지만 제대로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이 237을 봤던 사람은요, 개인이든 시대든 가정이든 딱 봤어요. 절대 불가능. 맞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든 저 아시아든 로마 사람이든 저 스바냐 사람이든 똑같아요. 절대 불가능해요. 자기 자신을 봐도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감히 뭐 우리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그 말을 못하는 거 왜?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본 사람에게 뭘 줬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절대 가능이다. 하나님을 따라서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는 아무도 안 됩니다. 저 뛰어난 로마가 세계를 정복해야 돼요. 그걸로는 못 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이 237을 살릴 수 있는 사람에게 뭘 줬습니까? 237을 살릴 완전한 답과 능력과 미래를 다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로만 정복할 수 있어요. 개인도 살리지만 시대도 살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 나라만이 유일한 흑암나라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이 언약 잡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2, 3체를 볼 수 있는 이 사람들을 살리고 세운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작아도 그렇잖아요. 우리 수준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뭘 바꿉니까? 가장 작은 우리 기도 그릇부터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저 아벨 모올라야 아무런 배경 없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바꿨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뭐 하는 겁니까? 이 내용을 알고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품는 자예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느냐? 우리의 능력이 그릇이 달라져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2, 3, 7을. 하나님은 2, 3, 7 살릴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내 수준으로 덜먹으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시간표에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 관심이 있고 역사하시는 사람은 2, 3, 7을 받던 사람들이다.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마가다락방 아닙니까? 그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이 15나라 순례자를 다 보내줘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왜 15개 나라 사람을 마가다락방에 있는 여기에 붙여주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고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거라. 성령의 복음을 알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세계를 치유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번에 15개 나라의 문도 열어줬지만 15개 나라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완전 답을 가지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간단합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영적 치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3단체가 지금 마지막 시대에요. 얼마나 많이 이거 건드는지 몰라요. 명상이라고 해서 자꾸 막 건듭니다.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영적 치유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이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잠재력을 세워라. 아무리 얘기해도 창세기 3장이 흑암입니다.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기 때문에 모든 문제 다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창조 원리대로 해야만요 완전한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요 뭐 합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함 속에 하나님이 이 창조의 축복을 다 회복시킨 거예요. 이 능력 가지고 영적 치유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방법이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주신 방법.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 치유. 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에는 저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질병 치유하세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렇게 응답받으세요. 시대 치유. 요셉이 애고왕에게 답을 줬어요. 그게 시대 치유가 된 거예요. 작은 일인데 한 시대를 바꿨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 했습니까? 창세기 2장,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뭐 하는 거야?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성령으로 보겠다. 요엘서에 약속하신 거. 그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 응답은 뭐 하는 겁니까? 후대를
서밋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자, 똑같죠. 하나님이 언제 임재하셨느냐? 237을 볼 수 있는 언약 가진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15개 나라를 통하여 뭐 하셨습니까? 세계를 치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성령의 역사가 15개 나라로 바로 뻗어가고 치유하셨습니다. 말세에 요엘서에 주신 성령이 뭐 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후대를 서밋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조금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 말세에 그렇잖아요. 2단, 말세에 3단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니까? 그렇잖아요. 뭐 문화를 동원하든지 뭘 동원 다 동원해서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미래 살릴 엘리트를 다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모을 수 있는 시스템들을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저는 대학 현장을 들어가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봅니다. 중요한 대학들 앞에는요, 전부 다 깔렸습니다. 요 엘리트들을 딱 장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깔려져 있고, 엘리트들을 장악할 수 있는 영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그 엘리트들을 미래에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응답받을 시스템들을 마련하고 요거 노리는 거예요. 후대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후대를 서밋으로.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우리가 큰 거 못해도 우리와 관계된 후대,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후대들에게 이거 할 수 있는 응답은 전달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우리가 한 번을 만나도 이 후대가 24시 할 수 있는 미션을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잠깐 요거 메시지 들으면서 생각 이렇게 많이 되었어요. 아, 그렇지. 나를 만나는 우리 후대들에게 내가 24시 할 수 있는 미션을 전달해야 돼요. 뭐 늘 내 마음속에 있지만 다시 언약을 탁 잡았어요. 아, 그렇지. 한 번밖에 없는 그렇잖아요. 렘넌트 기회 아닙니까? 얼마나 소중한 기회입니까? 이때 뭐 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 편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음인데 그 복음으로 내 인생이 완전 딱 편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누리는 비밀, 이거 전달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후대가 살아가야 될 인생 여정은요, 많은 실제로는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아요. 실제로는 세상은 만만치 않잖아요. 그때 그렇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 전체를 두고 편집할 수 있다. 그 비밀을 가졌다.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후대들이 가는 곳에는 뭐가 임합니까? 요셉이 그렇잖아요. 노예로 끌려가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먼저, 요셉의 수준과 상관이 없어요. 이 언약까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이 편집한 자는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들어갔다 당황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싹 잡고 최선을 다하고 진짜는 뭐 하는 겁니까? 이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그렇잖아요. 이 응답받은 사람만 하나님이 유일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응답은 뭐하고 연결됩니까? 우리는 작은 일을 했는데 그 일이 하나님 보실 때는 영원한 일과 관계된다. 그렇잖아요.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자, 그걸 세우는데 하나님은요,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급 관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많은 사람을 섬기면 좋겠지만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렘넌트 한 사람을 내 마음에 이걸 담고 품고 이거 조금 도와줬다. 하나님 볼 때는요, 가장 귀한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제목을 잘,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이거 하는 사람, 237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은 여기에 마가다락방에 모든 거 다 쏟아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하필 15개 나라입니까? 세계를 치유하는 사람들. 완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가지고요. 치유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뭐 하는 거예요? 후대를 서밋으로 만드는 사람. 오늘 이 비밀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의 사람, 복음의 전달자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뭐 우리가 아는 내용이니까 조금 기도할 제목도 잡고 또 이런 목회자를 우리가 이 삼칠 나라에 파송할 수 있는 또 그런 중요한 응답들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서론에 보니까 흔히 목회자가 가질 수 있는 함정에 대해서, 그렇죠. 뭐 이거는 또 목회자를 두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뭡니까? 목자와 양. 그렇죠? 그 다음에 목회자는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행정, 뭐 목회 많이 있어요. 그리고 관리해야 될 것도 많아요. 경제도 어려워요. 근데 목회자는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서론입니다. 서론이에요. 뭐 다른 기도 종목으로 말한다면 뭐 하는 거요? 하나님 나라의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요것 때문에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중직자님들은 뭐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이거 묶이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돼요. 묶이지 않고. 목회자의 영적인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언약이 머무는 곳에 있는 겁니다. 갈멜산, 호렙산, 도단성, 성전을 회복하는 자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곳.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이 왜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가장 먼저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이 메시지를 자신에게 주고 성도들에게 전달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기도 제목이니까 목회자는, 목사는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이 절대 주관자의 메시지를 전달할 제자. 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와 그 성도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먼저 받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리자입니다. 제가 이거 묵상하다가 유 목사님이 한 번씩 이야기하시는 예화가 기억이 나서요. 여러분, 우리 지금 또 그 있잖아요. 우리 우체부 아저씨 맞죠? 우체부 아저씨. 우체부 아저씨가 편지를 이제 딱 그 집에 이제 딱 가지고 이제 편지 전달하러 가는 거. 근데 이 우체부 아저씨가 너무 생긴 게 이상하게 생겨서. 그럼 여러분 생긴 게 이상하게 생겼다고 편지 와봤습니까? 편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맞잖아요. 우체부 아저씨는 뭐 하는 사람이다?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다.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해요? 편지가 중요한 거예요. 편지 받으면 돼요. 우리 성도들이 제일 첫 번째,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실수하는 게 뭐냐? 그렇잖아요. 이거는 이제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사단이 어디를 파고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목회자의 관계입니다. 아니, 목사님하고 관계가 다 상처가 생겼다. 아니, 목사님하고 오해가 생겼다. 그럴 수 있잖아요. 물론 상처 줄 수도 있고 오해지게 될 수도 있죠. 그러면 키가 뭡니까? 사단이에요. 요 관계를 무너뜨림을 통해서 뭘 못 받느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첫 번째 뭘 공격하겠어요? 목회자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일,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관계를 무너뜨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제일 많이 시험 받았다. 그렇잖아요. 그 시험 때문에 뭐 하는 거 이걸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았다. 그걸로 모든 것도 응답 다 놓치는 거거든.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은요. 목회자가 실수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뭘 전달받아야 돼? 이걸 전달받아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를 두고 기도하고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많은 걸 품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 관계가 회복이 돼야 진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잖아요. 다 해도 그건 내려놓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받을 수 있도록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뭐 하는 겁니까? 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주면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노예 상태에 빠져요. 광야 때 고난받고 있어요. 가난의 우상 속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를 통해서 못 받으면, 그래서 성도는 어쩔 수 없어요. 어디로 돌아가느냐? 또 돌아갑니다. 노예 근성으로. 애굽의 노예되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으니까 옛 체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현실로 돌아가는 거예요. 광야에 빠져가지고. 구름 기둥과 불풍의 성막의 축복 다 놓치니까 광야는 뭐 하는 거예요? 광야는 매일 흐득이는 거예요. 현실 앞에 매일 죽는 거예요. 응답 받았다. 그건 더 큰 문제예요. 응답입니까? 그게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체질로 돌아가죠. 현실 문제 앞에 걸리죠. 응답 받았는 게 우상이 돼가 그것 때문에 더 크게 무너지죠.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면 우리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쓰셨구나.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오늘 뭐 합니까? 3가지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레위 지파는 또 아론의 후손들은 특별하게 쓰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3가지 축복을 주었어요. 첫 번째 응답이 뭐냐? 예배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배자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에게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응답. 그 다음에 2번째 주신 게 뭡니까? 축복권.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겠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그래서 24시 하나님의 백성을 두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주의 종이 기도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에요. 주의 종이 아무리 기도하려도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보여라는 말이 아니고 이게 있구나. 마음속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판결권. 오늘 말씀에 그렇죠.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하고 축복하고 판결은 그렇잖아요. 다 누구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목회자의 권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 될 성도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도들이 하나님부터 복받을 수 있도록, 성도들이 악한 데 빠지지 않도록 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그럼 주의 종에게 주신, 제사장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전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주신 축복이에요.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3가지의 권을 주신 배경이 출애굽의 해방, 광야에서는 보호, 또 성막의 축복 이렇게 했습니다. 자, 2번째는 목사는 뭐 하는 겁니까? 언약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다. 자, 똑같이 우리가 뭐 하는 거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주의 종은 주의 종의 위치가 그래서 그렇지 똑같이 언약의 여정을 함께 가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모세가 지도자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는 거예요. 똑같이 순례자다. 그래서 순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 뭐 하는 겁니까? 안내자의 응답입니다. 여기서는 엘리사 또 도단성 운동하는 쪽으로 안내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키는 하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가서 뭐 하도록?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도단성을 통하여 뭐 하는 겁니까? 언약의 백성들이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2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어디 앞으로? 복음 앞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통하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 자체가 능력인데 우리는 자꾸 다른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복 주시는 어디 앞으로? 세계 복음의 남은 응답 앞으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순례자의 축복. 이거는 이제 목회자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아닙니까? 그렇죠? 순례자의 응답.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에 영세전에 감추인가, 또 앞으로 세세무궁하도록 있을까, 그 순례자에 가는 그 응답을 지금 받는 것이다. 순례자다. 여러분, 순례자는 뭡니까?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을 두고 모든 성도들은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 응답의 비밀이 뭡니까? 영세전에 감추인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드러내신 거 아닙니까? 세계복음 하는 여정입니다. 이 응답은 뭐 하는 걸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으로 세세무궁하도록 영원한 것이다. 이 언약의 대열 속에 함께 가는 자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늘 있어요. 이 언약의 여정은 홀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위치가 다르고 직분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키는 뭐 하는 겁니까? 함께 가야 돼요.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든 여러분의 직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축복 속에서 주의 종의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뭐 하는 겁니까? 함께 가야 돼요. 우리 한 번씩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가 자기보다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요. 뭐 황소나 이런 떼들을 공격해요. 그래서 그 무리가 있을 때는 사자가 못 건드립니다. 근데 사자가 그 무리를 흩어요. 흩어가지고 누구를 노리느냐? 그 무리에서 떨어지는 가장 약한 자, 그거 한 놈만 노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도 마지막 때 이거 못 누리도록 하는 겁니다. 함께의 축복 못 누리도록. 그러니까 순례자의 여정을 함께 가면 다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응답받는데 이거 못 누리면 결국은 낙오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종을 통해서 이 언약의 여정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의미를 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회자의 세 번째 응답은 뭡니까? 전달자다. 뭘 전달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왕 대신 그리스도,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의 대사로 전달하는 것이다. 똑같습니다. 주의 종들에게는 모든 성도들, 주의 백성들은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삼중직의 대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위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그 응답받을 자로, 여러분은 여러분 현장에서 이 기름 부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영혼 살리는 곳에, 가장 귀한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는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세계복음화의 부활 메시지의 남은 응답을, 그렇죠? 사도행전의 세계복음화의 여정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계복음화하는 대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항상 함께하는 대사다. 이거는 조금 다르죠. 그냥 우리가 임마누엘하고 땅 끝까지 세계 복음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 함께하는 것은 세계 복음할 권세를 가지고 함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의 대사로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우시고 여러분이 현장의 전도자로 세우셨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언약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237과 만민을 치유하는 것과 렘넌트를 서밋에서 오는 이 중요한 일을 두고 가장 첫 번째, 목사라는 개인이 아닙니다. 목사라고 하는 위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사시대의 내용을 잘 알고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물론 그 개인에게는 나이가 들어서 언약이 희미한 거지만 그 개인이 희미한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의 위치가 희미하니까 그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목회자의 위치 자체가 하나님과 그 시대 앞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가장 많은 것을 오해시킬 수 있는 자리다. 왜? 위치가 중요한데 우리는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요,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 그걸 사람으로 이해했다는 자체가 이미 실패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위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해해야 돼요. 위치 자체가 너무 중요한 거구나. 그렇게 해야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이 응답을 두고 함께 기도 배경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중요한 축복, 응답받는 사람은요, 진짜 이걸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받습니다. 자, 결론으로 나왔죠. 목사는 주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종이다. 그래서 강단에서 복음 심부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뭐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필요한 미션을 전달해 주는 것이다. 우리가 이게 은혜가 아닙니까? 주의 종은 말씀 심부름하는 종이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사도행전 6장에 환경적으로 초대교회가요, 전도하다 보니까 과부, 고아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 주의 종이 너무 바쁜 거예요. 과부도 도와줘, 교회 일을 해야 되죠.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뭐 하는 겁니까? 중직자의 축복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종이 뭐에 전무하도록?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여러분이 축복받는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사실은 주의 종이 이거 외에는 다른 게 신경 안 쓰도록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24시 이거 할 수 있다. 결국은 그게 여러분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심부름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웠으니까.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강단을 통하여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단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강단을 통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언약의 시간표를 함께 가는 거예요.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신방을 통해서도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이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기도하면서 저는 이거 외에 다른 거 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 어려운 게 계속 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주신 여러분의 미션을 잡았으면요, 그걸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심부름하면서 그렇잖아요. 신방하면서 전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시간표 맞는 미션 여러분 있을 겁니다. 그거 갈등하지 마시고 진짜 그거 잡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뭐 하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여러분 미션 올바로 잡으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결국은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의 오늘이, 여러분의 미래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요거 이루는 데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인생이 미션을 이루는 자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한 주간 동안 뭐 하는 겁니까? 이 37 살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간. 그러면 목사님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힘 얻으면요 목회자의 기도 속에 24시 여러분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걸로 끝 아닙니까? 여러분 응답받는 최고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37 나라 살릴 하나님 주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경적인 목회자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고 모든 성도들의 현장이 그 응답 성취의 현장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의 종을 위하여 마음껏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종들은 24시 성도들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고 말씀 전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0장